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개역성경 89면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가 없으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로 94장, 통합은 102장입니다. 통합찬송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대망의 희망찬 소망의 새해가 다가오는 이때 올해도 끊임없이 성탄절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하는데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때도 멜로디와 곡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곡을 쓴 작곡가, 작사가가 곡을 썼는데 그 곡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부른다면 좀 듣기 싫은 노래가 됩니다. 곡을 쓴 작가의 의도대로, 작곡가와 작사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르고, 모르면 고쳐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탄절은 요약해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 이심에 따랐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여름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목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만, 여름의 성탄절 영화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봄, 여름의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연자리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가 예수를 자기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구주로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니까 여름의 성탄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여름의 성탄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보지도 않았던 찬송이 입술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성령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봄의 성탄절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여름의 찬송가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사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가 부르지도 알지도 못했던 찬송가가 그의 입에서 울려 퍼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교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들을 복을 주리라 말씀했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간 종살이 위해 해방되는데,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허락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1대 사울 왕,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니까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조를 이루어가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계속해서 이어지고, 남북이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남북이 분열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사사시대가 끝나여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고 곁길로 가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간 암흑기가 이루어졌다고 바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400년간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캄캄한 세상,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범죄가 극도로 극악에 달하고 왕이나 권력자 있는 권세 누린 사람 점점점 살살아가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을 부리며 죽어가며 탄식을 하며 이런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눈물,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 동안 흑암이 덮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부귀 영광을 누리고 영광 나타나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교만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어떤 죄인도 주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초라하게 탄생하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속 깊은 뜻, 속 깊은 본질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고대강실 높은 집에 왕가의 명문가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만나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 농사 짓잖아요. 부모님이 머리 빌 때 나락 가을 할 때 시골에 옛날에 막걸리 술도 담아 먹었지요. 그런데 술을 못 담을 때는 동네 주막에 가서 큰 주전자를 주고 막걸리 받아오라 애야, 일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막걸리를 받으러 신문으로 갔는데 갔다 오다 훌쩍훌쩍 한두 잔 훌쩍훌쩍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고 술 취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 예수님 믿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쪽집게로 뽑듯이 뽑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올바른 원리입니다. 내가 모든 걸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슬아슬하죠. 그러면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정중 안에 있어요. 사람이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저는 신앙 경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은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말씀을 읽다가 겨울밤에 그 동지섣달 긴긴 밤에 말씀을 읽어가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혼자 막 울어요. 누가 보지도 않고 혼자 있는 기숙사에서 오동나무 잎이 바스락바스락 굴러가고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굴러가는 소리인데 밤에 12시 1시가 돼서 새벽을 깨울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두 주먹을 쥐고 다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기사화니까 표적을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아버지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경험했던 지난 날이 40년 전이 지금도 주마등같이 저 머리에 스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자녀 말씀을 볼 때도 감사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할 때도 감사 감격의 눈물 기도할 때도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 만난 자녀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탄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탄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태어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시라.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구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 경험을 했어요. 소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그리고 닭도 돼지도 키우는 걸 다 보고 그 여물을 주고 모이를 주고 해봤습니다. 소마구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소마구간 돼지 마구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의 구유에 탄생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극치로 낮아지신 사건. 오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또 냄새나고 썩어서 그 더러운 말구유에 위에서 강구에 쌓이는 아기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옥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처참한 말구유에 냄새나는 더러운 곳에 오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성탄절에 기쁘다고 우셨는데 찬양하고 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더러운 곳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는 오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30년간 사생활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동생들을 거느리며 가장의 역할을 했고 3년간 공생애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나를 사랑하사 이 낮고 처한 더러운 곳에 오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 찬송해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기독교 작가들이 기록한 소설을 읽어봅니다만 그 중에서 가시고기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가시고기. 이 장편 소설을 쓴 분은 조창인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됐을 거예요. 가시고기. 300만 부 이상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그 가시고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고기 내용이 뭐냐면 냇가에, 시냇물 냇가에 강가에 가시고기 두 부부가 삽니다. 두 부부가 사는데 그 자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강 하류로 따뜻한 곳으로 나와서 그 엄마와 아빠가 물고기 엄마가 아빠가 그 둥지를 만들기 위해 몸을 막 모래를 팝니다. 해칩니다. 꼬리로 치고 입으로 치고 막 해서 그래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낳고 아빠가 씨앗을 뿌려주고 정액을 발설하고 해서 이 알이 부화가 돼요. 그러면은 그 아빠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시고기 물고기 알 속에서 새끼가 나올 때까지 아빠는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를 새끼들을 위해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초를 쓰니까 말라져 가잖아요. 빼빼 말라져 가잖아요. 엄마는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적들이 와서 먹을까 하고 품고 있어요. 아빠가 지키고. 그러니까 이 알 속에 있는 새끼들이 나올 때까지 하니까 엄마 아빠는 말라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알 속에서 새끼들이 나올 즈음에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둬요.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나와서 엄마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뜯어먹고 삽니다. 그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서. 이것이 가시고기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상징하는 기독교
집사 작가가 쓴 가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인데 저는 그 소설을 읽다가도 울었어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 못하는 미물도 물고기 한 마리 제 새끼를 낳아서 살게 하려 자기가 말라져 죽어가면서 자기 몸을 뜯어먹게 하면서 새끼를 살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가시고기가 자기를 죽어서 그 시체를 자기 몸을 뜯어먹고 새끼들이 살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진 멸시천대 고난과 역경 마지막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가난고통 질병 저주에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 모두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 찬양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지가 구주 탄생의 신비인데 제목이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부정모혈로 탄생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하고 부정모혈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게 됐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들로 탄생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권세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치보다 일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한 권사님이란 말이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 동생 은경 집사님 암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동생이 항암 치료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해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조혈모 세포 그것을 자기 것을 뽑아가지고 냉동실에 냉동 보관했다가 3주 후에 그걸 주입을 해가지고 이식을 하면 됩니다. 암병으로 죽어가는 그 여자 집사님 이게 좋아져가지고
조혈모세포를 통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3주 후에 이식을 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 강영근 집사님도 기도했다고 해요. 강영근 집사님, 황빈나, 한별이까지 그 집사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중보적인 기도, 암병으로 죽어가는 그 집사님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드려요. 우리 송사모님도 기도를 같이 드려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속박에서 구속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자유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갖다 열고 병아리들과 같이 크게 해요. 독수리 새끼.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성장을 했는데 똑같이 병아리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새 왕이잖아요. 독수리는 사냥을 해서 자기 덩치보다 큰 것도 잡아먹고 살잖아요. 상공을 날고. 그런데 닭장에서 병아리들과 같이 크니까 자기도 병아리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성령 받고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독수리들입니다.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 창공을 나는 성령의 바람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승수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권능을 예수 믿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원수 마귀를 멸하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믿고 해방되고 치료함을 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나만 믿으면 돼요. 뭐 복잡하게 복잡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구원 만든다. 예수를 믿어 나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받은 사람, 남을 살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복음의 속성,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치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암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의 역사도 고쳐주시고 시력에 약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저주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통쾌해 하시는지.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닭장에 있는 병아리 새끼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창공을 향하여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깃발을 들고 오늘 쓰임받는 나아가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내 교회, 내 가족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릇을 기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멸류관 주인공이 오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 받아 쓰는 자녀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멸류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 위에 탄생하셨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까요?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죠. 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누가 간섭하시 할 수 없고 누가 만들 수도 없고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탄생했다. 누가복음 2장 7절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높으신 하나님이 말구유에 탄생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주님이다.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복음의 본질이 그거라니까요. 부귀 영광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이름나고 소문나고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고 이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변질이 됐다고 말이에요. 왜? 무조건 복만 받으라고.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는 말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적어요. 옛날 초대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잖아요. 최고능 목사님. 회개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그런 회개의 촉구가 없어집니다. 무조건 복만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몰라요. 죄를 짓고 복 받는 건 이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은 정도의 길, 진리의 길, 진실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자녀, 성령 받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자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런데 복음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 비유로 마신 게 아니에요. 저는 강조합니다. 뭐 어딘지 안 오든지 그건 하나님 뜻에 맡길 일이에요.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냐, 말씀대로 지금 가면 사람이 안 모인다.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서 나를 대언자로 고용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라.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대로 선포하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가감한 자는 천국에서 지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내 배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메시지, 명령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 손을 얹어 안수기도로 해주라면 안수기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오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사람 비유나 마치고 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암병도 고침받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에서 사람 비유 맞추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헛수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2022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10년간 제가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만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마는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반만 깨닫고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외칠 때 무조건 성공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고쳐줍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쳐갖고 뭐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아가지고. 복 받으면은 더 기도하고 새벽을 깨고 눈물로 기도하고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입고 놀러 다니고 골프장에 가고.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회개의 역사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있고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마는 온전한 복음 신학을 전공을 하고 공부해도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반만, 동전의 반과 같이, 반면과 같이. 그래서 병들으면, 실패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패의 의미, 뜻이 있어요. 병들 때도 병든 의미의 뜻이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간 왕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사람 하나 치는 것이 잘못돼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에 도망간 것이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이 미디안 강에 40년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겁니다. 인생의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실패하든지 승리하든지 이름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하나님의 정중 아래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중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자식이 막 좋은 대학 가면은 아이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복 받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려우면 아이고 저분 저주를 받았네. 대부분의 목회자로부터 그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어디 부자만 되면 복 받았다고 합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교만하고 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또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고 충성봉사하는 가난한 집사님들 보고 무시를 하고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가난해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병들어도 삶의 자리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이름나든 말든 상관없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 복받은 주의 종들인 줄 오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자, 구원의 주님으로 탄생했다. 누가복음 바로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 강모에 쌓여 누워있고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바로 찬양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의 본질,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변치 않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저물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에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은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제1순위 믿음으로 사는 나의 인생의 목적, 이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잊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 송목상인 사모님, 그리고 김권사님, 사랑하는 강인근, 황다니엘, 김영 사모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부산에 출타 중인 우리 예양이, 현윤이, 그 부모 형제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